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여김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진리는 끝이 없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주님의 날로 여기고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제멋대로 헤매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모든 영역들을 내 것이냥 낭비하였습니다. 이를 회개하오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은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선조들의 피로 구원받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패와 무지와 게으름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할 때 주님께서 그 잔을 우리에게서 거두어갈까 심히 두렵사오니 결코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주님의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겨울이 추운 것은 봄이 오기 때문이며 밤이 어두운 것은 새벽이 오기 때문입니다. 무질서 속에 주님의 질서가 정착될 것을 믿사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 영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전당으로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끊임없는 예배와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계속되며 영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 원하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니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세상을 이기게 되기 원하옵니다.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수요장터 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6번째 시편 51편 말씀 같이 기도하고 토라는 가르친다고 했어요. 가르치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토라. 여호와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소리내서 읽는다. 소리내서 외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5번째, 6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많이 오랫동안 기억하시라고. 자,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6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내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옵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시다. 리더십의 권위자, 우리 기독교계에서 리더십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 한 분이 존 맥스웰, 미국의 목사님인데 존 맥스웰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어떤 복면 쓴 사람이 자신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계속 진로를 방해하고 괴롭히길래 그 사람이 복면을 벗겨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제가 목회 횟수를 거듭할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나 자신이 내 신앙생활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인생을 한 줄의 문장으로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어가 되고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쓸쓸한 가을 낙엽을 밟으면서 추운 인생의 겨울철을 맞이하고서 인생 무상 초로 인생이라고 탄식하기 이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듭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위해서 평생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학위를 위해서 평생 살아요. 그러나 어느 때 인생의 한 지점에 가면 그런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는 말의 의미는 세비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 돈입니까? 학위입니까? 집안의 명예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유일하신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오늘날 현실의 고통과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로드, L-O-R-D. 다 같이 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요. 로드. 성경에 보면 세비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5번 나와요. 세비어. 로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로드라고 하는 말은 95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주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고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고 내가 목적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의 이름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게 된 은혜예요. 돈 벌고 출세하고 큰 교회에 있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은혜,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이 만남은 내 생애에서 가장 큰 행운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었어요. 생각하면 이것이 어찌 나만의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난 후 변화받은 사람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도 10번 넘게는 이분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뭘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김익두 목사는 나를 보면 되지 않겠냐고. 전도할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어? 뭐 좀 보여줘봐. 나를 보면 알죠. 나를 보면 알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내가 변하는 것을 보면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김옥도 목사는 그만큼 예수를 만나고 나서 크게 변화된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한 번은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갔는데 옆자리에 노인이 앉아가지고 담배를 꾸벅꾸벅 피워대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담배를 피우는데 자기를 향해서 연기를 뿜어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피해 앉으면 따라와서 또 옆에 와가지고 담배를 꾸벅꾸벅 피우네. 그래서 참대 못해가지고 노인을 밀쳤는데 그만 넘어져서 담배대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노인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그렇지 뭐 김익도가 별 수 있나. 깜짝 놀란 김익도가 나를 아느냐고 물으니까 언젠가 자네에게 맞아줄 뻔했던 사람인데 듣자니까 김익도가 변해가지고 일부러 정말 변했나 시험해 보았다고. 그니 얼마나 김익도가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했으니 용서하라고 하자 노인은 그만하면 됐네. 예전 같으면 내가 오늘 자네에게 맞아 죽을 것이니 하고 말하더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김익도 목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분 결과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백낙준 목사님이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었어요. 역사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도시로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도 농사꾼이 되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의사 아들은 의사가 되고 판사 아들은 판사가 되고 사장님 아들은 사업하고 말. 80, 90%가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무당이었어요. 이분도 예수를 몰랐더라면 분명 무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과감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후에 이 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 되었어요. 지금도 스카이지만 옛날에는 초대 우리 근세사에 보면은 배제, 이화, 연세 그게 대표적인 학문, 현대 학문의 기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뒤바뀌어 놓습니다.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예수를 알고 나서 180도 아니 360도 변한 사람이었어요. 변해도 이렇게 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변화한 후에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방자다. 박해자다, 핍박자다,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왜? 바리새인 가운데서 출세하려고 판사분들 가운데서 출세 빨리 하려고 줄 잘 서고 그러잖아요. 사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빨리 출세하려고 그런 케이스가 바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좀 더 빨리 출세하려고 핍박했다, 비방했다, 예수 믿는 놈들 잡아들였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었어요.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입고 용서받고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로 오늘 말씀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제일 큰 괴수임을 죄임을 다 같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 의인이야. 나 성공한 사람이야. 죽을 때까지 그거 자랑하더라고. 훈장 별거 아니고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고 바뀌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뭐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눈이 뜨여요. 눈이 뜨여요. 다 같이 눈이 뜨인다. 눈이 뜨인다. 이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눈이 띄어져야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알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만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를 만나서 깊은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져요. 전에는 세상이 정떨어지고 비관되고 사기와 거짓과 부패와 손해로 가득 찬 소망 없는 세상으로 변했는데 보였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띄어지면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 아니고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 그래서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띄어져요. 아, 세상 살만한 세상이네. 세상 아름답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의 은혜를 입고 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찬양이 495장에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디로? 천국으로 변해서 예수를 믿고 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세상이 다 천국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이 다 천국으로 보여질 때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성교우들이 어디 쓰든지 세상이 다 천국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 곡을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된 마음으로 고백한 시가 내 영혼이 은총. 영혼이 은총 입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적인 눈으로 바뀌었으니까. 일반 사람들, 특히 삶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 부정한 것만 보는 사람들, 비관자들은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이 모든 슬픔 많은 세상이 다 아름답게 천국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비관적입니까? 아니면 긍정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모든 세상을 다 아름답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요. 아이고 저 인간은 보기 싫어. 또 미운 놈도 있고요. 아주 생각해도 싫은 놈도 있고요. 내가 여기 강조하면 최 목사가 저런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은혜를 입고 보면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 다 예쁘게 보이고요. 그 영혼이 귀하게 여겨지고 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내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 마음으로 흉내낼 수도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원수가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60을 넘어보니까 내가 할 일은 단 두 가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축복하는 것.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한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 미운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원수 같은 사람이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가 60을 넘어본 인생을 깨달은 가장 큰 은혜더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도 발판에 서 있어도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물이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 이 노래 아셔요? 영원히 아시면 해보셔요.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노래도 어지간히 못하죠. 밝혀주리라.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그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뜨이면 내가 갑자기 날씬해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차원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면 나의 삶, 나의 존재, 나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소중한 존재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값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의미도 가치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볼 때 한탄스럽고 불행하게 보이고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 비관하는 마음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 가운데도 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이 진정한 자유를 찾아준 분이죠. 말콤 엑스 같은 분은 참 훌륭한 흑인 지도자들이에요. 두 분 다 민권 운동가예요. 말콤 엑스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분은 젊어서 인생을 참 많이 비관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검은 피부를 보면서 자신을 혐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로, 여러분 검둥인데 흑인인데 비누로 닦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색이 바뀌어집니까? 그랬던 사람이 말콤 엑스예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마음을 움츠리고 비관하면서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두문 불출했다고 합니다. 그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되고 그 뜨인 눈으로 자신의 무한한 값이 부여되었고 소중한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백한 말이 맨 밑에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도 아름답다. 자신의 피부를 희게 하기 위해서 비누로 닦아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는 이것도 아름답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깨달음이고 재발견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깨에 두 날개를 단 것처럼 헐헐 나는 듯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잘 발표해가지고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 보면은 이런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소중한 뜻을 발견해내고 심오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밝은 생각과 밝은 마음을 그대로 책으로 써서 내놓을 때 세상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흑인들이 그 책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값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참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똑똑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현대적인 용어로 바울의 생애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준다면
공부도 잘했어요. 좋은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앞길이 훤히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고 그런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조건이 아주 완벽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조건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다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없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면 사업을 잘하고 말아요. 세상은 다 조건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것이 소중하고 우월하게 우상을 이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조건이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 조건들을 대단히 자랑스러운 조건으로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조건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조건을 자랑하면 그는 보란듯이 나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조건들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그것 좋아하고 자랑 조건들을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다. 분투와 같이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야, 옛날에 내가 좋았던 그 화려한 조건들, 졸업장, 명예장 미련 없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은 값이 없는 것들이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상당히 유효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입은 다음에는 세상의 그 좋은 조건들이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사도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깨달음 없이 바울이 그 험한 전도자의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세상의 화려한 조건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떠여져야 돼요. 그 일이 가장 좋은 은혜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값을 알고 느끼게 되고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은 야망가였어요. 바리새인 사회에서 그렇게 출세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메섹을 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다메섹이 또 사귀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주저하지 않고 사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길을 걸으면서 한 번도 괜히 왔네. 여기가 아닌가 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참 바울이 여한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 지금까지 걸어온 길 만족하게 살았다 라고 하는 고백.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위대한 전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인생 조언이라는 기사가 띄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 웃지 않아도 하루가 가고 웃어도 하루가 간다. 그런 거 운명에 낫지 않느냐.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많이 걸어야 한다. 걸어야만 행복으로 가는 다리에 힘이 붙는다. 제가 요즘 한 6,000보에서 13,000보를 걷습니다. 하루에. 놀라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걸으니까요, 대사가 아주 좋아요, 대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6,000보, 7,000보는 걸어야 되겠다. 생각이 돼요. 세 번째, 100년을 살아보니 고생이 있는 행복이 제일 큰 행복이고 고생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고생이 인생이라고 나는 믿고 있어. 105세 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고생이에요. 고생이 있는 행복이에요.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는 거 행복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일거리가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일거리가 있는 게 행복한 거.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 고생이 있는 행복이에요. 네 번째, 90세 이전에는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60에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았고 75세까지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이 장로님이 기도 스피드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엄청 어디 예배 끝나고 어디 만날 사람이 있는지 가야 할 사람이 있는지 평소보다 기도 속도가 빨라요. 장로님 절대 빠르지 마세요. 빨리 가다가 큰일 나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느긋하게 가는 거, 느긋하게 가는 거.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내 모든 날은 주님의 날로 여기고 은혜 받았어. 다 같이 내 모든 날은 주님의 날로 여기고 명언이에요. 명언. 그게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내 모든 날은 나의 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철이 들면 세상의 명예, 훈장은 버려야 되지. 버려야 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고생이 있는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인생인들이 되어야 돼.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내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진대.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는데. 어르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이 삶입니다. 감사를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인생의 행복한 모임입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부름받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이 삶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나를 활용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나 보시는 하나님,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빈부가 교차하는 게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생이 되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밝아져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갈길 가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 이 눈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만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만족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나의 앞에 만족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나의 알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갈 길을 당한 후에 내가 헛살았어 후회하는 인생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로운 인생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웅,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위가 물러갑니다.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펴고 새봄을 맞이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가 어렵다 소리만 지르지 않게 하시고 내 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서 전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에 내 남은 생애를 다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렇게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서 주의 성전에 출입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의 손을 펼치사 깨끗이 치유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 우리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